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주어진 삶과 환경에 승리하는 또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어난다는 내용을 첫 주에 드렸고요. 또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한 것을 두 번째 드렸고요. 오늘은 빛을 발하는 내용인데 지난주하고는 좀 달리 다른 각도에서 빛을 발하긴 발해야 되는데 어떤 빛을 발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도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빛이십니다. 성가대는 빛이십니다. 생뚱맞나? 고마워요.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체성은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찌질이다. 이게 아니고 빛이다. 너희는 어둠이다. 쭈글박이다. 이게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참새가 하늘을 쫙 날아가다가 포수가 총을 쏴서 떨어뜨렸대요. 아니 그 포수는 생각도 없어? 그 조그만 참새를 잡겠다고 총을 쏴대? 하여튼 근데 그랬대요. 근데 날아가던 새가 총에 맞아갖고 떨어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게 참새의 정체성이야. 참새가 왁 이러면 참새가 아니거든. 참새는 짹 이게 참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삶이 주어지든 죽음이 찾아오든 역경이 도사리든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딱 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참새는 짹 한다 그랬어. 여러분은? 예? 하여튼 다양해. 다양한데 우리는 그때도 죽으면서도 빛을 쫙 비칠 수 있어야 돼. 쫙 똥 싸는 게 아니라 뭐래요? 빛을 쫙 하고 발해야 된다고. 누가 여러분 뺨을 그냥 탁 때렸다고 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시계 그냥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는 빛이니까. 누가 여러분 여기를 딱 때리면 이쪽이 퉁 튀어나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이제 좀 된다. 그러면 말까지 되니까 여러분이 휘파람 불면서 드라이브를 촥 하는데 누가 난데없이 와갖고 낑 하고 이렇게 했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 전화해? 아니면 내 차인데 막 이렇게 살펴봐요?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 빛을 발해야 돼. 이게 설교 내용은 아니야.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어떠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발생된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빛이다. 빛이 어둡게 인상 쓰면서 불편하게 신기를 드러내면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빛은 그런 게 없어요. 빛은 뭐가 되든지 간에 환하게 조명을 시켜주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두운 곳을 비춰줘야 되고 절망에 비춰줘야 되고, 그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요? 빛이다. 3번만 해봐. 마음속으로. 시작. 마음속으로. 3번 됐죠?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 정체성을 딱 붙잡고 세상 사는 분들은요, 아무리 무슨 일이 인생 속에 와도 결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신에 대해서 존재감을 늘 잃어서는 안 돼. 늘 존재감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 나의 존재감. 내가 빛으로 있음으로라는 존재감. 빛이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뭐가 물러나요?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이 존재감을 아셔야 돼. 그냥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때로는 치사하게 때로는 그냥 아양 떨면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당하고 힘 있고 용기 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나의 할 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 만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 만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수중에 돈이 좀 생길 때도 있고 있던 것이 또 다 빠져나가서 없을 때도 있다고. 살다 보면 어때요? 때로는 뭐 이렇게 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존재감 이거 없이 이거 내팽개 쳐버리고 살면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걸 뿐이야. 그런 것이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나의 존재감을 더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더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신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건 아셔.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너는 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 있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꾸부당하고 의기소침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뭔가 쫓기는 듯이 비겁하게 막 사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존재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했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2가지라고 본 거예요. 하나는 너의 정체성.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정체성. 너의 존재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거기에 쭈그려 앉아있고 거기에 쓰러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엎드려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누구냐? 일어나라. 존재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그 말씀을 선자를 통하여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시리에 차여있던 상황에서 그들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쁨으로 그들은 생활을 바꿨습니다. 정체성과 존재감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중요하냐. 이 2가지만 우리가 잃지 않고 살면요, 세상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떤 데 시리에 빠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리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딱 가지고 있어야 할 큰 덕목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명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권력, 쉼 아니야. 성도는 자고로 자신이 누구냐라는 정체성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존재감에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고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을 어디에 둬요? 위에다 둬야 된다는 거야.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책상 밑에다 두면은 이 빛이 어디에 퍼져나가는 게 넓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만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빛은 등잔 빛은 위에다 이렇게 가려진 곳이 아니고 쫙 열려져 있는 곳에 둬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한 좁은 곳에다가 이렇게 감춰둔 듯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소하게 살면 안 돼요. 협소하게 살면 안 돼요. 넓게 심령을 열고 눈을 뜨고 크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잖아.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온 세상에 다 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언제든지 주의 백성,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구가 살아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살아있는 별, 지구가 살아있는 별이라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여러 행성들 다 있잖아요. 물론 밤하늘에 빛을 비추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없어요. 캄캄합니다. 어둠, 암흑이에요.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땠어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래서 뭐를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빛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생명이 살 수 있는 이유도 뭘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기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충분히 최대한으로 살려야 합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나 때문에 누가 못 살겠대. 나 때문에 누가 교회 안 가겠대. 나 때문에 이러면 이거 빛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행복해졌대. 나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됐대. 나 때문에 살만 난대. 이건 빛이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해졌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소망이 생겼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 소망 갖고 산대.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 기능이 빛에는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빛이 있는데 그 빛으로 비칠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빛이 있단 말이에요. 오리지널 빛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 빛으로 여러분이 비칠 때 어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상대하는 모든 것의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어둠 갖고 사실래요? 여러분 어둠 갖고 진흙탕 싸움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어둠,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고 있는 어둠, 이런 흑암을 몰아내고 쫓아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캄캄해봐요. 아니, 한 발짝 앞에 뭐가 있을는지 압니까? 디뎠는데, 발을 디뎠는데 그냥 낭떠러지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만나서 뭔가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 그게 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인생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합니다. 빛을 비춰주고 빛으로서 서치를 하는 거야. 쫙. 이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러면은 앞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식별이 돼갖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흑암의 권세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하나님 나라가 밝아지면서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디에 빛을 비춰야 하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빛으로 빛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에요. 이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빛이다, 너는 빛이다 막 이러니까 주님 없이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신 오리지널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이 빛이 있음으로 내가 빛인 거예요. 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그 빛을 가지고서 비춰야, 이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하고 내가 복음이라는 거잖아. 내가야 내가. 아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발광체 같은 존재입니다. 빛이 쏴지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을 비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도 빛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는 빛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세상을 창조한 빛이고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근원적인 얘기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해 나가시는데 어떤 것들이 투입되는 거냐? 주님의 그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이. 네. 우리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는 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네. 행성에 그냥 9개 정도, 그냥 그 정도만 우리가 그냥 본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듯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 태양의 빛이 꺼진다면, 과학자들은 하여튼 숫자도 생각도 안 나. 엄청나. 언제 되면은 이 태양이 빛을 다 꺼버린대요. 죽는대요, 태양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그 태양계 중심 모든 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데만 해도 여러분,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죠? 막 40도, 50도 된대잖아.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그런데 태양의 열이 들어오지 못하면 이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영하 500도, 1000도
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빛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다 정리하신단 말이죠. 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때도 여러분 애굽의 진영에는 어둠이, 유대 백성들 진영에는 밝은 빛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시면서 주님의 빛이 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애굽 바로왕과 그 백성들에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야. 생명을 솟아있게 하는 빛이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은 생명을 소생시켜줘요. 다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질 때 여러분의 웅크렸던 여러분의 절망적인 삶의 의욕이 없는 뭔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피오르게 만듭니다. 살아나게 만들어요. 우강순모님께 사모님이 그 화차, 꽃차 이거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셔요. 참 신기한 게 꽃 따갖고 말리잖아. 내가 보관을 딱 했는데 물에다 탁 띄우면요. 그 쭈글쭈글하고 말른 것 이거 죽었잖아. 근데 쫙 나눴는데 다 싸우자는 것 같아. 쫙 피운다는 거지. 참 아름답고요. 멋있어. 그런 거 드셔보셨죠? 맨날 커피만 먹지 말고. 생명을 솟아있게 하는 빛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이 있으므로 세상은 절망이어도 주님 안에서는 희망이고 세상에는 분쟁과 다툼뿐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는 화목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지. 우리만 아는 건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빛을 비추며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빛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빛이 되는 거고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걸 여러분 전해야 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만난 이 남자가 메시아라구나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그랬단 말이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뭐를 비춰야 된다고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 복음의 빛.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명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셨겠어요?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그것을 가지고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원건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내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고백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야, 나도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복음의 빛이 그 영혼에게 들어간 거야. 복음의 빛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쫙 들어오는데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심령이 풀리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거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나도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졌고 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명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의 복음이 됐다는 거야. 맞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똑같아? 사는 게? 그럼 나한테 거짓말했네?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은 이거 갖고 365일을 그렇게 쫙 가지는 못해도 적어도 한 주간 정도는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건 맞잖아요. 복음의 빛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이건 기쁜 소식 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이다라는 거지. 누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누군가 대화하게 되면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돼. 뉘우치게 되고 뭐가 뭔지 분간하게 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예.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았어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것 같았어. 근데 그거 갖고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빛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게 하는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은 영혼을 자유케 한단 말이지. 죄악으로 붙잡히고 어둠에 갇히고 흑암에 사는 인생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줘요. 뭐가? 여러분이 비치는 복음의 빛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복음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전혀 몰랐던 영혼들이 복음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능력의 빛으로 빛을 비춰야 합니다. 능력의 빛으로. 능력의 빛.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을 받았고 여러분은 이미 빛이셔요. 여러분이 이제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의 형태를 띠어야 되느냐? 능력인 거예요. 능력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능력의 빛. 여러분 능력은 뭐 말하면 잔소리겠죠. 능력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안 나타나는 게 좋아요? 나타나는 게 좋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즉 너희들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이유가 나은 것은 기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나타나게 돼 있어요. 표현되게 돼 있다는 거죠. 능력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은 것만 가만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냐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은요 살아있는 힘이거든요. 그 능력은 활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보면 알아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 들으라고 하는 거야. 들으라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내가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활동이 일어나는 거. 활동이
저 죽어있는 자처럼. 에?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죽어있대?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도 십죽으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꼼짝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는데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활동하면서 각지에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한 주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말이죠. 어둠의 권세가 사라졌잖아요. 능력은요, 주님이 주신 능력은요, 이렇게 힘을 발하는 거야. 능력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님의 빛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얌전하게 믿지 않아요. 활동적으로. 아, 목사님, 저는요, 얌전해서요. 나도 얌전하거든?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빛이 안에서 마그마가 그냥 이글이글 내듯이 속에서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 막 대글대글 막 굴른다고. 또 해봤어야 알지 이거. 나 혼자 괜히 생쇼하는 것 같아 지금. 에? 아, 그거를 누가 시켜서 돈 준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산기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산기도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고 뜨거워! 막 뒹굴뒹굴했는데 그냥 계속 밑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얼마나 속에서 주의 능력이 타올랐으면 그랬냐 이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참에 말하는 거야. 잘 새겨들어요. 저 성격이 얌전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성령 못 받았어요.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로 나한테는 들려. 불쌍한 거야. 수십 년 믿었다면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수십 년 믿었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능력의 빛으로 우리는 어둠에 영혼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주님 능력의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빛은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빛이고요. 이 능력의 빛은 다시 일어서게끔 하는 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빛이에요. 능력의 빛은. 뿐만 아니라 악마를 물리치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사역 하시면서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자유 없이 억압 속에 사는 자들, 자기 스스로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촉새에 걸려 묶여갖고 그렇게 살는 영혼들, 주님이 그 능력의 빛을 그들에게 쏴주니까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자유케 되고 다 건강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빛으로 빛을 비춰야 합니다. 네. 우리가 비치는 빛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저 세상에 그냥 뭐 이런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빛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빛들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비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야. 그 빛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주님의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빛을 주셨건만 그러지 않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놓고 있던 종처럼 세상에 자기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주님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빛을 줬건만, 너를 내 빛의 자녀로 내가 삼았건만 너는 도대체 뭐하고 왔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빛으로 빛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빛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비춰주는 빛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면서 빛을 비춰주게 되면 그 영혼이 빛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복음의 형태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누군가 먼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든 구제든 교육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구원의 빛이 문 영혼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 올 수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렇게 태동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보잘것없는 한반도 땅덩어리에 목숨 걸고 오셨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피가 뿌려진 한국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뭐 했어요? 자기들의 이권을 챙겼을까요? 자기들의 명예나 권세를 챙겼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의료 사업을 시작하고 구제 사업을 시작하고 교육 사업을 시작하고. 왜? 당시 이 한반도 이 백성들은 너무 어둠에 살았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있다면 가난과 질병.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빛을 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빛은요,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하는 빛이 됩니다.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해주는 빛이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면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돼요. 죽어가는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구원의 빛을 여러분 비추며 사셔야 합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는 복음적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을. 여러분의 가족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나야 돼. 내 친구들의 구원을 생각해야 돼. 구원의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보일 때, 내가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빛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책 우리 예전에 봤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라.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난 이게 넌센스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심지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난부터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잠을 자고 꿈을 꿀 때 뭐 해야 된다고? 가위에 눌려서 고생했대잖아. 근데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위 눌림이 없어질 때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 가위 눌리는 이 귀신의 것도 차단시켰다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여전히 살고 있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죄악의 사슬에 묶어놨어요?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잖아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죄악의 사슬에 묶였는데? 아닌 거야. 죄악의 사슬에 묶였으니까 사탄이 땡기면 끌려가고 밀면 밀쳐지고.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빛을 칠 때 죄악의 사슬을 끊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사 대접하란 말이야. 섬기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저분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내 친구를 내가 구원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젊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좀만 주세요. 내 친구 영혼 구원할게요. 하나님 줄까 안 줄까요?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빛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을, 생명을 살리고 그 빛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갖고서는요, 놀라서 자빠져야 돼요. 내한테?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야, 이 놀라운 빛이 내 안에 있다고 까무라쳐야 돼. 기절초풍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거 보니까 강적이네 다. 이 엄청난 것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그 문장을 이렇게 봤더니만 그런 말 했더라고. 여러분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긴 하는데 물맷돌이 있었냐 이거야. 물맷돌. 당신 손에 물맷돌이 있냐고. 당신 손에 오병이어가 있냐고. 이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쓰는 거예요. 에?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져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있어야지 뭔가. 아무것도 난 하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러지 말고 주님 제 손에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에? 할렐루야. 제 손에 적어도 저 주님을 향한 이게 있어요. 주님 저를 쓰세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 빛이 있을 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날 수 있고요. 천국의 길을 방황 없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됩시다. 가깝게는 내 가정에, 멀게는 세상 땅끝까지,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힘차게 빛을 비추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